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순절 수요일 맞아서 함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50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몇 구절을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44절입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고민과 기도에서 배우는 영적 분리 불안의 체감 교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우는 단순 반복 도전의 정신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시험 극복 기도의 최소 분량의 단위, 그 한 시간에, 한 시 동안도 깨울 수 없더냐.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함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은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우는 분리 불안 체감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 불안에 대한 그 관계 속에서 그렇게 고민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우는 단순 반복, 도전의 정신. 세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시험 극복을 위한 기도의 최소 단위로서 한 시간. 자, 그 세 가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럼 하나하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고민과 기도에서 배우는 영적 분리 불안의 체감 교훈이 있습니다. 왜 이 제목을 쓰게 됐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에 놓고 굉장히 불안해 하셨거든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도다. 그렇게까지 말씀했어요. 우리가 보통 너무 힘들면 죽겠네, 정말 나 죽고 싶어, 중국말로 오상시라 그렇게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이 그런 약한 소리를 하셨어요. 세 제자 앞에서. 자, 예수님답지 않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그렇게 두려웠던가? 자, 여기서 우리는 당시 로마 제국이 집행했던 하나의 사형 제도로서 십자가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그 예수님의 시대보다 약 그 두세대 전 BC 73년경에 로마 제국에서 노예들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스파르타쿠스, 그 영화도 본 적 있으시죠? 그 스파르타쿠스가 수장이 되어서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주로 검투사들이 주동이 돼갖고 이렇게 반란이기 때문에 로마 군들도 몇 번이나 그들을 치러왔다가 다 막 그 패전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로마의 8개 군단 수만 명이 동원되어서 겨우 진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이제 반란의 노예들을 전부 다 로마로 들어가는 길인 아피아가도 양쪽에
그때 패전에서 잡히게 된 노예들이 약 6천여 명 되는데요. 이 아피아가도 양쪽에 약 6천 개 서로 마주보는 십자가를 달아놓고, 이게 세워놓고 다 거기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노예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 조금 더 기죽지 않고 그들은 도리어 의연하게 그러면서 로마인들을 저주해가면서 십자가에서 죽어갔거든요. 이 대개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인간이 체감할 수 있는 고통의 최대 분량을 가능한 길게 끌어가는 정말 최고 악형이지요. 예수님 말고서도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 집행했던 이 사형 틀로서, 사형 제도로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그렇게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시고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시면서 기도하시게 되는데, 그럼 예수님답지 않은 이런 다른 그 십자가에 죽었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답지 않은 이러한 모습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도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단순히 육체로 가해지는 그 고통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그 슬픔과 고통의 절정에서 아버지를 향하여서 참 아버지라는 말도 못 부르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여기에 있어요. 버림받는 분리, 불안해, 고통, 슬픔을 감수해야 되는 것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끝까지 육체에 가해지는 그 고통은요, 예수님 말고서도 얼마든지 십자가에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이 되고 불안해서 그것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체의 고통 저 너머에 있는 영적이며 정신적인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고통,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의 생명으로부터,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해야 되고 격리돼야 되는 그 순간만은 우리 집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죄를 차마 볼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조차 외면당하시고 버림당하셔야 되는 이 고통이 우리 예수님께는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고 슬픔이고 아버지께로부터 분리되어야 되는 그 일을 앞에 놓으시고, 그래서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에 가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깨어 있어 함께 기도하자. 특별히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곱을 데리고 가서는 자신의 속마음도 털어내시면서 내가 지금 매우 고민하여 죽을 징에 이르렀다.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 배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일시적이나마 아버지께로부터 분리되어져야 하는 그 슬픔과 고통을 견딜 수 없어 하셔서 그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에 도전하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병인들을 치유하고 고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할 때 얼마나 지금 그 과중한 사역의 부담으로 힘들고 피곤하신 것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원수들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과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아버지와 나누는 생명의 교제로서 그 친밀함,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그 교통의 친밀함과 생명의 교류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과중한 사역의 부담도 원수들의 그 반대와 투전도 다 이겨내시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만큼은
이 모든 자신의 그 생존과 사역에 힘이 되셨던 아버지의 생명과 사랑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되니까 그것이 견딜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오늘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정말 내 주님 없이는 난 못 살아 하면서도 정말 주님 없이도 그저 하루, 이틀, 또 얼마든지 그렇게 주님을 무의식 가운데 내려놓고 살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분리불안의 고통을 앞에 놓으시고 슬픔 가운데 기도하신 모습을 통해서 정말 내가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또 우리 나의 구주 예수님께 이 생명과 사랑의 교제의 그 친밀함, 이것이 나의 이 생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며 나를 유지하게 하는 힘이 되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각성하게 됩니다. 주님 없이도 그저 살아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영적으로 무디고 무디어진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주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을 만큼 주님이 없이는 주님과 교류와 교통이 없이는 숨이 막힐 것 같아서 정말 주님처럼 이렇게 힘들게 고통해야 하는 그런 영적 체감의 신앙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교훈을 오늘 말씀에서 받게 됩니다. 우리 집에 참 아들이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가 제가 참 부산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뭐 아들을 깨워서 같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를 그냥 그대로 잠자는 걸 놓고 새벽 기도에 가면 중간에 잠이 깨갖고 이 내북바람으로 막 쓰리빠만 신고 교회까지 오는데 큰 길을 지나고 적어도 한 어린아이 걸음으로 한 10분 올 수 있는 거리 그 길을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차마 새벽 기도하는 동안에 문에 못 들어오고 밖에 벌벌 떨고 있었던 그런 제가 생각이 납니다. 부모로부터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는 그 순간을 견딜 수 없어서 그 새벽에 찬 공기를 헤치고 교회까지 달려왔던 그 아들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의 근본이신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분리돼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늘 주님과 함께 교류하고 교통하는 생명과 사랑의 교제를 이어가야 된다는 교훈을 첫 번째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이 잔이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그러나 내가 고통을 당해서라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백성들을 죄를 속하고 구원한 것이라면 내가 이것을 기꺼이 내가 또한 받아들이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지요. 자, 크게 두 번째 또 생각해 보는 주제는요.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우는 단순 반복 도전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지막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기도의 자리에서 마주하겠다고 생각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것은 참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이요, 그 올리브 감람 기름을 짜내는 으깨어 짜내는 그런 곳이라는 뜻인데요. 마치 좀 감당할 수 없는 그 슬픔과 고통의 시험을 앞에 놓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극복하고 십자가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십자가에서의 고통의 싸움은요 이미 사실은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시작되었던 것이고 여기서 기도의 자리에서 이겼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발걸음으로 십자가까지 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아셨어요. 정말 이 분리불안 슬픔 고통의 문제를 앞에 놓으시고 주님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만큼 그렇게 예수님조차도 기도가 안 나오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가 안 날 만큼 심각한 고통에 빠진 것이지요. 마치 올리브 감람 기름을 짜내듯이 주님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자신을 정말 기도에 정말 쥐어짜 않은 그러한 도전의 정신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신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올 때는요, 기도줄이 안 잡힐 때는요, 이것저것 기도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기도의 핵심 내용을 단순 명료화 시켜서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 그렇게 딱 한 가지였어요.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하소서.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라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요. 이 한 가지, 이것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 명료화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우는 걸 생각해 보는데요. 두 번째는요, 뭐냐면요, 이 기도를 아주 단순 명료화 시킬 뿐만 아니라 이것을 반복하고 계속 도전해야 돼요. 예수님 반복했지요. 3번이나. 한 번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 줄이 안 잡히고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또 2번째 또 나가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3번째 또 나가셔서 예수님은 마침내 아버지 앞에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치시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힘을 받으셨어.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배신자 유다와 체포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의 권위와 그의 존엄을 잃지 않으시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요, 그냥 그대로 기도 문턱을 넘지 못해서 그냥 주저앉기보다는 단순 명료화시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2번, 3번 반복해서 도전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면 반드시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기도 교통의 줄이 잡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가 생각해 보는 기도의 경우는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시험 극복의 기도를 위한 최소 분량의 단위. 좀 말이 좀 복잡합니까? 쉽게 말하면 시험이 들었을 때에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기도 분량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본문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40절에 나오네요. 제자들에게 오사 차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베드로가 특별히 이 겟세마네 동산 오기 전에 호언장담했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은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찬석장에서 너무나 많이 먹었던지 아니면 예수님이 이제 죽는 얘기 하시니까 슬픔에 압도되어서 너무 피곤했던지 어쨌든 기도문이 기도할 수 없고 그냥 신체적으로도 막 영적으로도 막 깔아져가고 그냥 자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1hour예요. 1hour,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서는 원하는데 육신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마음으로뿐만 아니라 육신으로도 도전해야 되는 것이죠. 전인적 쪽, 몸짓 기도. 예수님은 기도가 안 나오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요, 우리가 39절에 보게 되면요, 얼굴을 땅바닥에 대시고 그렇게 기도해요. 땅바닥에 얼굴을 댔다는 것은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극히 낮아진 자리에서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며 기도하는 그 모습 아닙니까? 몸짓 기도지요. 몸짓 기도.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기도할 때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압도되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엘리야의 경우는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지중해 쪽을 바라보면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쳐박고 기도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때로는 육신이 피곤하거나 또는 기도의 마음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없었을 때는 몸짓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얼굴을 바닥에 대고서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오늘 제가 세 번째 함께 나누는 교훈의 말씀은요, 정말 시험에 압도되어서 기도에 줄이 잡히지 않고 기도가 한마디 나올 수 없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시간 동안만이라도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몸부림쳐 본다면, 아까 말했지요. 기도를 단순 명료화시키고 그 다음에는요, 그것을 반복적으로 2번, 3번 기도가 안 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도전적으로 나가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던져 기도한다면은 반드시 그렇게 1시간만 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기도에 승리하고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종이 여러분 함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배우는 3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사순절 마지막 한 주간 이 고난의 한 주간에 지금 우리가 3일째 수요일을 지금 맞았는데요. 정말 우리가 기도는 항상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수식어. 영적, 이거는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이것은 정말 영적, 이것은 하나의 사역이기 때문에요.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물론 기도가 쉽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가중한 사역을 앞에 놓고 또 시험이 칼막했을 때 그냥 기도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육체 노동자들이 삽질을 해야 땅을 팔수게 되는, 우리가 정말 영적 에너지에 힘을 써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에는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힘써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왜 그럴까요? 기도가 그냥 쉽게 되어지는 것 같으면은 이런 수식어가 붙을 필요가 없지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과 교통되어지는 기도를 가로막고자 하는 악한 세력들이 방해가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으신 전날 밤 그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다 잠자고 있었지만 예수님 홀로 깨어서 마귀와 귀신들의 그 압박을 홀로 막아내시고 감당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마침내 승리 길로 나가시고 겟세마네 기도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로 당당히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기도 생활에도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기도를 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깊은 시험에 빠져 있을 때에도 내가 드리는 기도를 단순 반복 도전하는 그러한 자세로 2번, 3번 거듭하며 1시간 동안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서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다른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가 아니라 생명과 사랑의 교류를 이루시는 아버지께로부터 분리되어져야 하는 그 고통과 슬픔을 참을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봅니다. 오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 아버지와 떼어줄 수 없었던 그 생명의 교제를 우리가 늘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나누며 살아감으로 우리가 늘 주님과 끊어짐이 없는 그러한 신앙과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박해동 묵상 데스크에서 함께 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화이팅!